주님의 이름으로 은혜와 평강을 기원합니다. 열왕기하 9장 성경 칼럼. 요절 7절, 36절. 제목 악은 평범하지 않다. 액션 영화 기승전결의 서사에서 결에 이르면 조마조마합니다. 주인공이 이길 것은 믿지만 악인은 결코 평범하지 않기에 어떤 최후의 수단을 동원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악의 공격에 끝까지 방심할 수 없는 긴장도는 영적 세계에서 더 높아집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 중에 기회를 주었음에도 끝까지 회개하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대표로는 소돔 성 사람들과 가룟 유다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육이라는 측면으로만 보기에는 틈새가 보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긍휼히 여기시며 인내하시고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열왕기하 9장에는 악명 높은 오므리 왕조가 예후의 혁명으로 무너지는 내용이 전개됩니다. 오므리, 아합, 아하시아, 요람으로 이어지는 45년의 기간은 영적으로 보면 심판의 유예기간이었습니다. 회개하지 못한 중심에는 이방 출신으로 아합과 결혼한 왕비 이세벨이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의 도입자이며 전파자인 그녀는 남유다에 엄청난 폐해를 끼쳤습니다. 오므리 왕조가 망한 후에도 남유다 왕 여호람에게 시집간 딸 아달랴를 통해 영향을 끼칩니다. 아달랴는 스스로 왕위에 올라 남유다를 6년간 다스립니다. 열왕기하 11장 3절입니다.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개역 군주인 요아스 왕도 모계로 볼 때 그녀의 손자이니 정말 악은 평범하지 않습니다. 이런 악의 횡행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예언은 어김없이 성취됩니다. 예후를 기름 부어 세우는 예언이 실현됩니다. 열왕기하 9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무리가 이르되 당치 아니한 말이라 청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하니 대답하되 그가 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하는지라.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이세벨의 죽는 모습도 예언과 똑같습니다. 이세벨은 측근인 내시들의 배신에 의해 부서지고 예언대로 개들의 먹이가 됩니다. 엘리야의 예언인 열왕기상 21장 23절부터 24절입니다.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하니 예언대로 이세벨은 무덤에 묻히지도 못합니다. 열왕기하 9장 37절입니다.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회개가 없는 악인의 종말은 이토록 처참하다는 실상을 목격합니다. 요람을 쳐서 오므리 왕조를 무너뜨린 예후의 혁명은 남유다 왕 아하시아에게도 임합니다. 요람과 어울리는 악한 아하시아의 죽음은 우상 숭배자는 용서가 없음을 선언합니다. 잠언 1장 15절부터 16절입니다.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다만 아하시아의 시체가 다윗성에 안치되어 열조와 함께 거함은 다윗의 언약 때문입니다. 열왕기하 9장 27절부터 28절입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자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매 이블르함 가까운 구르비탈에서 치니 그가 무깃도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그의 신복들이 그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성에서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후대에 대한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전능하고 영원하여 감히 악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붙드는 자는 약속이 주어지고 악인의 길을 거부할 수 있는 실력을 소유합니다. 시편 1편 4절부터 6절입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의인의 길을 가겠다는 의지를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은혜와 평강을 기원합니다. 열왕기하 10장 성경 칼럼 요절 11절 29절 제목 시종일관 표리일체. 시종일관이란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다는 것입니다. 표리일체는 겉과 속이 같다는 뜻입니다. 좋은 쪽으로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행하는 사람이 있다면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한결같이 해내는 사람도 드물고 동기까지 선한 사람은 더 찾기 어렵습니다. 성경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선포는 죄에 오염된 인간의 실상을 확인하게 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5절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구약의 열왕을 살펴보면서 이들의 변화무쌍한 상태가 바로 우리의 모습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열왕기하 9장부터 등장한 예후의 혁명은 요람과 아하시야와 이세벨을 제거합니다. 열왕기하 10장에서는 아합 왕가의 후손 70명과 측근들과 제사장과 조문 오는 남유다 귀족까지 모조리 도륙됩니다. 1절부터 14절. 너무나 잔혹한 것 같지만 새 왕조를 세우기 위해서는 기득권에 대한 정치적 숙청은 필수입니다. 오므리, 아합, 아하시야, 요람의 4대 45년에 걸친 아합 왕조는 단단해서 그 잔재를 청산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정치적 이유보다 중요한 것은 예후의 심판 도구로서의 영적 사명입니다. 엘리사의 예언에 따라 여호와의 열심으로 바알 숭배자들을 척결한 것입니다. 열왕기하 10장 16절입니다.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예후가 영적 족보의 상징인 레갑 족속의 여호나답과 동역하는 것은 명분을 쌓기 위한 전략적 지혜입니다. 열왕기하 10장 15절입니다.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하니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바알 숭배자 전체를 완벽하게 모아 살해하는 지략은 사역할 때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함을 교훈합니다. 18절부터 27절. 예후 왕조는 북이스라엘의 4대 왕조 중에서 가장 긴 120년을 유지했습니다. 그 요인은 예후의 초기 종교개혁에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여호람의 작은 개혁을 제외하고는 예후의 개혁이 유일합니다. 열왕기 기자는 이 관점을 가지고 예후에 대한 양면적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후의 사역을 칭찬하고 왕조가 4대까지 갈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30절. 이어서 여로보암의 우상 숭배 죄악을 떠나지 않은 예후의 악행에 대한 징벌을 내립니다. 31절. 아람 왕 하사엘의 침략으로 나라가 찢어지는 고통을 당합니다. 열왕기하 10장 32절부터 33절입니다. 이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심에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요단 동쪽 길르앗 온 땅 곧 갓사람과 르우벤 사람과 므낫세 사람의 땅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과 바산까지 하였더라. 예후는 정치적으로 최선을 다하여 정적을 완벽하게 제거했습니다. 하지만 우상 숭배에서 바알은 제하였으나 금송아지는 그대로 섬겨 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열왕기하 10장 28절부터 29절입니다.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시종일관하지 못했던 예후는 그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 이익에 매이면 하나님의 사역에 시종일관할 수 없습니다. 우상 숭배는 통치자의 실정을 우상에게 전가시킬 수 있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주님은 최후의 시험 같은 자기 이익을 넘는 영역에 통과한다면 새로운 차원의 능력을 받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인간을 움직이는 가장 큰 에너지인 자기 중심주의와 이권에 대한 다스림은 그리스도인의 장기적 숙제입니다.